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교도가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대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가을이 정말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 추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스크린에 이제 하나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구절도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되면 훨씬 예배가 은혜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예,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신경이 문서로 나타난 것은 4세기 말경입니다. 이때 사도신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가 세례를 줄 때 세례 문답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12사도가 12가지 이 항목으로 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큰 설득력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공동체가 공동의식문으로 만들어졌다. 오늘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 학설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에서 그리고 개신교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 사도신경을 교회마다 조금씩 수정해서 자기 교회에 맞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조금 수정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저희는 천지를 만드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라고 그렇게 잠깐 바꾸었고요. 그 문본을 바꾸었고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녀로 잉태하여 나셨다는 이 부분을 마리아가 처녀일 때에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는 아니었거든요. 동정녀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마리아는 요셉 사이에서 4명의 아들과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마리아가 동정녀인 것처럼 고백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잠깐 그 부분을 바꾸어서 마리아가 처녀일 때에 성령으로 잉태해 나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중에 보면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뼈대이고 사도신경의 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기독교, 그리고 이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왜 중요하고 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예수님,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그리고 엘리야다, 그리고 또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묻습니다.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원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해 가실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동네가 있는데 왜 하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는, 질문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북쪽에 있는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이 맞닿는 곳에 헤르몬산 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동남쪽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헤롯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이 이 지역을 북부 지역의 아주 번화한 도시로 건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름의 뜻이 뭐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의 통치자가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리오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이렇게 붙였고요. 자기의 이름을 뒤에 붙여서 빌립보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합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자, 이곳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유독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자, 물이 풍부한 곳이다 보니까 이 도시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던 도시입니다. 특히 이 분봉왕 빌립이 디베랴 가이사에게 자기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황금으로 가이사의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황금으로 황제의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 요즘으로 말하면 휘황찬란한 도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흥청거리는 도시이며 네온이 밤을 밝히는 화려한 도시입니다. 자, 이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도 밤이 되면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정해진 잠자리도 없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잠자리도 없다는 것이죠.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서 계신 그 뒤로는 화려한 가이사라 빌립보의 화려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 도시 뒤에 있는 그 도시 배경이 엄청 화려한 도시예요. 예, 황제의 황금 신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돈이 많고 예, 부유하고 흥청망청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앞에서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습니까? 잠잘 곳도 변변치 않는 분인데 그분이 하고 있는 모습이 뭐 그리 뛰어나고 멋있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냥 옷 한 벌 입고 남루한 모습으로 그 도시 앞에 예수님은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의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에 따라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고백이 자신들의 신앙의 수준이요, 신앙의 평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육적으로 무익한 것을 추구한다면 무익한 육적인 것을 요구하고 원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그들이지만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두고 떠나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7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나를 팔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가지 않고 남았다고 해서
다 진짜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그 남은 사람 중에 마귀, 예수를 팔 자도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은 자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성도된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오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사단, 이단 사이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교회, 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스스로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올바른 삶,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입이나 이단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의 고백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거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 뒤에는 화려하고 번창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가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에 비해 나는 물질의 풍요는커녕 늘 작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며 어떻게 살까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그 명성에 따른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내어놓을 만한 그럴듯한 명성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몸으로 아주 재미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나만의 지병이 있어서 이것을 안고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기도를 해도 이 병이 한순간에 낫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한 재능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그리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그것은 할 수 없다 보니까 융통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남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들도 안락하고 보장된 삶이 없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서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 예수님도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이고 제자들 자신도 초라하고 남루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내 뒤에 병풍처럼 널려있는 사람들의 부유하고 풍족하고 안락한 삶이 보이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도시의 화려함과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예수님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내게는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내게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나는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예수님은 과연 내게 누구인가? 이분은 내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이 예수를 계속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쯤에서 그만하고 나도 저 화려하고 번성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각나고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화려한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재현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영관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은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영임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혜린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광원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승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민우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나는 과연 주님께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화려하고 번성한 세상의 모든 것이 갖추어졌고 가이사의 모습을 따라 세워진 그 어마어마한 황금 신상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앞에 서 있는 나는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늘 이 예수님으로부터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 예수님 앞에 과연 우리도,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그럼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올바른 삶을 경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환경은 변하여도 나는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에 한 개체로 살아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 앞에 한없이 작고 적고 초라한 제 모습을 제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제 삶은, 제 환경은, 제 여건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습니다마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이전에 누렸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사단이 이 환경과 여건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며 규칙을 정하고 법을 정해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벌금을 매기고 처벌하는 이 세상이 계속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환경과 여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 이 세상을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화려합니다. 번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떠나지 않는 통제사회, 통제국가의 경험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나라가 정해줍니다.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모여야 될 숫자, 모든 것까지 나라가 우리를 통제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통제받는 국가, 통제받는 현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견디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 주 앞에 서고 주님 배울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